옆에 분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유치원 아이들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한 아이만 손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승희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만 손을 들질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어요. 너는 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으라 그럴 때 안 들었어? 그랬더니 이 아이 하는 말, 선생님, 우리 엄마가요, 유치원 끝나면 곧바로 오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우리 평안의 식구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오늘 천국 와라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해야지. 여러분도 이 아이처럼 우리 엄마가 학교 끝나면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나 못 가요. 그러시면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지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너 항아리하고 나팔을 들고 적진으로 가라고 합니다. 적진에 항아리하고 나팔을 들고 가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적진에 가서 항아리를 팍 부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항아리는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전쟁 무기가 아니지요. 근데 항아리를 깼는데 전쟁에서 승리했다?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항아리는 곡식이나 음식을 저장하는 생활 용기지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항아리를 깼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기드온은 항아리를 깼는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이 항아리 속에 혹시 뭘 감추고 간 특별한 무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항아리 자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제가 오늘요 항아리를 여기서 한번 깰라 그랬는데 옛날에 뱀 던졌더니 요 앞에가 막 기절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아리를 갖고 왔다가 사라져라 그랬어요. 제가 항아리가 요 밑에 있었거든요. 지금 사라졌어요. 여러분, 도대체 기드온은 항아리를 깨고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깨야 할 항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깨야 할 항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꽉 붙들고 사는 겁니다. 내가 다 고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꽉 껴안고 살아가는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계획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고정관념입니다. 내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거 깨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 깨면 아무 계획도 없이 살아가라는 말인가? 대책도 없이 살아가라는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항아리들을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살라는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 항아리들 꽉 껴안고 붙잡고 고집하며 살아가는 이 항아리들을 깨라고 하실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은 한밤중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병사들과 산 위를 오릅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모래산이라는 골짜기에 진을 쫙 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산 위에 올라가서 산 골짜기에 진을 친 미디안 연합군을 쫙 보는데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하나씩 찾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가셔서 사사기 7장을 읽어보세요.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미디안 연합군이 쫙 모래산에 진을 치고 누워있는데 메뚜기가 온 들판을 뒤덮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낙타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수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기드온이 딱 내려다 보니까 숨이 멎을 것 같아요. 전쟁할 의욕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확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계십니다. 기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부하 중에 한 명, 그 한 명을 데리고 조용히 미디안 적진으로 내려가 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뭔 일을 보게 하시려고 그러지? 그래서 기드온이 부하 한 명을 딱 데리고 적진으로 조용히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 미디안 병사들 중에 밤에 다 잠들었는데 보초드는 쓰는 병사들이 둘이 주고받는 미디안 병사들의 얘기를 기드온이 듣습니다. 기드온이 들었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미디안 병사 중에 하나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미디안 진으로 굴러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흘러와서 미디안 진을 확 무너뜨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 병사가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다른 병사가 듣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이다. 그 기드온이 우리 미디안 진을 쳐서 멸망시킨다는 얘기다 라고 미디안 병사들이 꿈 얘기하는 얘기를 은밀하게 기드온이 듣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전쟁 승리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300명밖에 없는 이스라엘 병사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미디안이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갖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아마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난데없이 내리는 명령이 뭐냐면 기드온아, 100명씩 세 대로 나눠가지고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항아리에다 감추고, 이게 지금 물이 있어서 못 감추네요. 횃불을 항아리에다 감추고 나팔은 목에 걸고
딱 전쟁터 앞으로 나가서 이 항아리를 팍 깨부수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해봤어요. 여기서 깨면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해봤어요. 여러분이 다 기절할까봐 여기다 갖다 놓은 거 사라져라 그랬어요. 제가 어제 밤에 저 혼자 설교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원의 항아리 한번 깨봤어요.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항아리 하나 깼더니, 그리고 한 사람만 데려다 놓고 저 뒤에서 들어보라 그랬어요. 불을 다 꺼놓고 팍 깨니까 팍 깨지도 않았어요. 저 듣는 사람이 놀랄까봐 요렇게 했어요. 이렇게. 어떻더냐? 너무 커요. 목사님 깰라면 이렇게 깨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깨면, 한밤에 이렇게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아리를 다 깨라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이 전술 전략을 말씀할 줄 알았더니 항아리를 깨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안이 벙벙합니다. 여러분, 한밤에 항아리를 깨면 기드온이 어디 있다는 위치가 노출이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미디안 병사들의 성경을 보면 교대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대하기 전에는 보초 서는 병사가 2,000명이 보초를 서요. 교대할 때면 초병이 몇 명이 서 있게 돼요? 4,000명이 배나 서 있어요. 들어갈 사람 나올 사람이 같이 교대해야 되니까 불침번서는 초병이 4,000명이나 깨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항아리를 깨면 4,000명이 집중하게 되고 4,000명이 불화살을 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기드온과 300명은 몰살당하여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이가 없는 항아리를 깨라는 거예요. 꼭 하나님의 명령이 자살작전 같아요. 자살작전. 여러분 알아두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요, 나와 내 가족과 민족을 꼭 죽음에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명령이요, 나와 내 가족과 민족을 죽음에 빠뜨리는 것 같아요. 기드온이 이 명령을 듣고 항아리로 남이 아니라 자기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저 내려다보는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올 것 같습니다. 기드온은 항아리를 둘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그리고 눈을 감으면 저 미디안 13만 5천 명한테 잔인하게 몰살당하여 죽는 것이 눈앞에 확 지나가는데 가슴이요, 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항아리 깨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전쟁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나 죽여주시라고. 기드온이 하나님께 소리를 칩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을 기드온이 갖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기드온은요, 믿음으로 항아리를 깨기로 결단을 합니다. 항아리를 깨면 죽음을 당하게 될 위기를 맞이할 텐데, 죽음을 당하게 될 위기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항아리를 깨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드온은 항아리를 깰 수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두려운데 어떻게 깰 수 있었지요? 그것은
믿음으로 깬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이런 믿음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생각과 선입견을 박살내면서 항아리를 깬 겁니다. 선입견이 뭡니까? 항아리를 깨면 사람들에게 내가 뭐한다? 노출된다. 내 위치가 파악된다. 그러면 나와 300명은 몰살한다 라는 내 생각, 내 선입견을 박살내므로 항아리를 그는 깹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을 박살내므로 항아리를 깨요. 하나님이 항아리를 깨라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와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박살내고 항아리를 깹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항아리를 깨냐면 300명이 전부 다 항아리를 들고 있었는데 기드온이 먼저 이 항아리를 팍 깨요. 그러자 세 대로 나누었던 300명이 동시에 이 항아리를 팍 깹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기드온이 한 것은 항아리를 깬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가만히 서 있었는데 이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 손에 칼이 없어도, 믿음은 내 손에 칼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전쟁터에 가는 게 아니라 손에 칼이 없어도 하나님 명령을 따라 전쟁터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드온은 칼이 없었습니다. 창이 없었습니다. 그저 항아리를 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항아리를 깨라고 하셨냐면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드온,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미디안과 그 연합군, 이 대적들을 한 번에 몰살시켜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을 전멸시켜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스라엘 대적들을 한 사람 치듯이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백만 명 있다고 그냥 수백만 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쳐 죽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백만의 대적이 있어도 한 번에 한 사람 죽이듯이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항아리를 깨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교대 시간에 항아리를 깼다 그랬어요. 기드온은 교대 시간에 깨면 배나 많은 미디안 군사들에게 노출이 돼서 집중 화력을 맞아가지고 전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대 시간에 4,000명의 미디안 초병들이 깨어있는 그 순간에 항아리를 팍 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적의 시간에 항아리를 깨게 하셨어요. 최적의 시간에 항아리를 깨게 하셔가지고 2배나 많은 미디안 병사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셨습니다. 2배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러 달려든 게 아니라 2배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했어요. 이 항아리를 깰 때 제가 어제 실험을 해봤는데
여러분, 저 시골 산속 깊은 곳에서 300명이 이런 게 아니겠죠? 이만한 항아리를 들고 300명이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이 300명의 항아리를 팍 깼을 때 이 항아리 소리가 골짜기마다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로 미디안 병사들에게 들리게 하셨습니다. 잠자다가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나니까 미디안 병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얘기가 좀 셀까봐 안 하고 싶지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에 사는 나라 사람들 잠자다가 지진이 일어나면요, 완전히요 이 멘탈이 나갑니다. 정신이요 나가요. 그런데 300개의 항아리가 팍 치는 이 깨지는 소리가 골짜기마다 울려 퍼지는데, 이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였어요. 잠자던 미디안 병사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것. 그리고 이 300명의 영사들이 나팔을 울면서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이렇게 외치는데, 이 소리가 어마어마한 소리, 한 30만쯤 되는 대군의 소리로 미디안 연합군의 귀에 들려올 때, 이들은 혼비백산에 섭니다. 혼비백산에서 칠흑 같은 밤이라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들고 있던 칼을 다 빼가지고 아무나 찌르기 시작했는데, 자기들끼리 찔러서 13만 5천 명이 다 전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은 칼 하나 들고 있지 않았어요. 300명도 칼 하나 들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서 있었던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한 번에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기드온이 말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음에 순종해서 항아리를 깨자 위대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 전쟁에서 기드온은 승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던 기드온이 누렸던 축복입니다. 축복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취를 당했어요. 곡식이며 뭐며 많은 걸 착취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말이에요, 한 번에 7년 동안 빼앗겼던 것 다 한 번에 다 돌려주셨어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가 전멸하니까 그들이 가지고 왔던 식량, 그들이 가지고 왔던 칼, 그들이 가지고 왔던 전쟁 물자, 그들이 가지고 왔던 낙타, 다 기드온이 전리품으로 다 노예했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남의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기드온 개인은 이 전쟁의 승리로 위대한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게 항아리를 도저히 깰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항아리를 깼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믿음은
하늘나라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마다 깨야 할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가 뭐냐면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내 꿈, 그리고 고정관념, 선입견, 이게 우리가 깨야 할 나의 항아리입니다. 이거 깨면 못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꿈이 있습니다. 꿈을 위해 지난 수십 년 달려왔습니다. 꿈이 나의 삶의 목표였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 꿈을 깨라고 하면, 그 계획을 깨라고 하면, 그 고정관념을 깨라고 하면 갑자기요 내 존재 가치가 상실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네 항아리 깨라 그러면 우리는 깨야 합니다. 깨야 돼요. 어떻게 깨요? 깰 수 없는데. 그것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야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식, 내 꿈, 내 고정관념, 이거 깨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이런 나의 생각,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박살내며 내 항아리를 깨야 합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항아리를 깨라고 할 때 우리 망하게 하려고 깨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최선입니다. 그러니 불완전한 네 생각, 네 계획, 네 고정관념 깨라는 거예요. 나의 너를 향한 생각은 크고 깊고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 깨면 두렵지요. 내 인생이 어떨까? 미래가 두려워요. 불안해요. 근데 여러분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고 축복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깨라고 하는 나의 항아리를 깰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항아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팍 깨는 게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의 항아리를 깨라고 하실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고정관념, 내 꿈에 매여서 몸부림쳐 보지만 별로 달라지는 것 없고 그 꿈에 얽매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자유롭게 만들고 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행복한 삶 살도록 도와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아리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몸부림쳐도 안 되던 그거 하나님 앞에서 깨면요, 하나님이요 여러 번도 아닙니다. 한 번에 내 삶의 모든 문제 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번에 모든 거 다 바꿀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향하여 네 항아리 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항아리를 깨도록,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하나님은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시간에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항아리 깨라. 그때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항아리를 깨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아리를 깨라고 하시면서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꿈,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도 이 마음이 허전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주십니다. 그리고요, 큰 깨달음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항아리를 깨도 내 삶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 자유로운 삶,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는 놀라운 영적 깨달음을 주십니다. 평안의 가족 여러분, 기드온이 항아리를 두려워 깰 수 없는데 항아리를 깼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아리를 깨는 분들, 하나님이요 말할 수 없이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전쟁이잖아요. 다 전쟁입니다. 이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나는 손 한 번 쓰지 않았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항아리 깨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항아리 깨! 그래서 깼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요 인생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셔요. 손 하나 쓰지 않고. 그리고요 내 계획을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요 내가 계획을 다 잊어버렸는데 던져버렸는데 하나님이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 다 주십니다. 기드온이 항아리 깼는데 7년 동안 빼앗겼던 거 기드온이 그거 찾으려고 노력도 안 했어요. 항아리 깬 거밖에 없는데 7년 동안 잃어버린 거 하나님이 한 방에 다 주셔버렸어요. 한 방에. 여러분 인생에 붙들고 깨지 못하는 항아리 깨면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다 주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항아리 깨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너는 믿음의 용사야. 너는 믿음의 용사야.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보고요 당신은 진짜 믿음의 용사라는 얘기와 인정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 깨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항아리 깨고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축복 받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항아리를 깨십시오. 저는 항아리를 깨기로 결단하고 기드온이 받았던 복을 누리길 원하는 성도에게 도전합니다. 잘 들으세요. 다음 주일이 귀빈 초청 축제주일, 전도 축제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는요 잘 들어보세요. 전도는 옛 사고와 가치관을 새로운 사고와 가치관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옛 사람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어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이번 한 주 한 영혼을 초청하도록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번 주에 몇 주 전부터 태신자 품짝을 했습니다. 관계 맺기 하자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전화해서 오라고 권면해 주세요. 이번 주에는 뭐 하자고요? 전화해서 오라고 권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전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 남편, 자식들, 아내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갑니다. 불타는 지옥 갑니다.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내 가족들이 그것 가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놔두면 여러분, 표현이 너무 과격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살인 동조자입니다. 살인 방조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는 이 전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참여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줍니다. 전도하는 그분에게 기쁨과 평안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복을 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이 전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은 항아리를 깰 수가 없었습니다. 한밤에 항아리를 깨면 사람들 눈에 발각이 되고 전멸당할까 봐 두려워서 항아리를 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라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깼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했습니다. 수많은 생각지도 않았던 전리품들을 다 얻게 됐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평안의 식구들에게 항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라는 그 항아리가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그 항아리를 깨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그 항아리를 깨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며